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전송 뒤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2021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힘입어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바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보여드릴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저희들이 너무나도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잡단 오묘한 생각을, 복잡함을 믿음으로 정리하는 슬기로운 12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은 교회의 각 기관이 결산하고 새롭게 정비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사명과 사역을
거부하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못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와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양떼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임직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화평과 평안을 주시고 임직을 통하여 사역과 사명을 허락받을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목사님 목회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을 가르는 임직자들이 아니라 양편을 하나 되게 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되어서 교회 공동체 생활의 덕을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허물을 가려주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건강 악화로 사투를 벌이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을 능력 장중에 붙드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셔서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 저녁 예배는 7시 예배가 아닌 오후 3시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 또 교회에서 비택해서 이렇게 세우는 일꾼들, 여러분 손으로 뽑으셨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뽑으셨기에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부금 확인서 12월 26일까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정계순 권사님과 정명기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지난 주까지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한 주간 만에 이렇게 저 뒤에 앉아 계셨는데 못 보게 되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믿기에 다시 만나를 기약하면서 이 땅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셔서 우리 양희순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홍혜숙 집사님이 아주대병원에 다시 입원하셨어요.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치료 잘 받고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얼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서 35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복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또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복 주셔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선한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영적인 날씨는 맑음입니까? 흐림입니까? 맑음이세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좀 미리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매 주일의 설교에 코로나 소식을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의 상황들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달라지려나 기대했건만 2022년을 이제 보름난짓 앞에 둔 연말의 상황을 미루어 본다면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다음 주에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통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또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벗어나서 더 중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12월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캐럴송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흥겹게 해주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입에서 캐럴송을 흥얼거리는 그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서 음반이 아닌 이제 음원을 듣는 시대였기 때문에 레코드 가게들이 다 사라졌어요. 더 나아가서 저작권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렇게 남의 곡을 내 마음대로 들을 수가 없죠. 값을 지불해야 되고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들려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캐럴송을 이제 가게에서 크게 틀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소음 공해라고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반대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해지고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며칠 전 한 지역 신문에서 한국 크리스마스 캐롤송의 시대별 변천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송은 크리스마스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야외에서 밖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 캐롤송이에요. 14세기 영국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는 구한말 때에 들어오게 되었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압박과 또 압제와 핍박을 받게 되는 그 고달픈 상황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퍼져나갔어요. 1950년 6.25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전쟁의 복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캐롤송의 최고 전성기 시대가 언제냐?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라고요. 60년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다시금 재건하고 복구하기 위한 국가 시책으로서 밝고 좀 건강한 노래를 좀 장려해보자.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만들어졌어요. 서울 찬가, 패티김 씨가 불렀잖아요. 서울에서 살리라. 서울 찬가. 12월 들어서는 이 캐롤송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좀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1970년대 들어서게 되면 이제 대중문화가 보급되면서 포크송 가수들, 송창식 씨, 또 윤영주 씨, 또 양희은 씨 이런 분들이 캐롤 음반을 내서 이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보급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서 이 캐롤송이 더 밝아졌어요. 유쾌하게. 누가 음반을 냈을까요? 심영래 씨, 최양락 씨, 코미디언들이 밝고 재미있게. 그래서 90년대까지 이 캐롤이 유행이 됐는데, 2000년대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음반이 아닌 음원을 듣게 되고 개인이 듣게 되고 저작권법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니까 함부로 틀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캐롤송이 어렵고 정치적으로 암울하고 혼란스러울 때에 이 캐롤송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의 캐롤송이 거리에 들려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12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성탄 장식을 해놓는 거예요. 보라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려줘야죠.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저도 이제 당장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기독교 서점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 CD를 사서 차에서 틀어야겠다. 차에서. 운전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셨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노래를 좀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둡고 암울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이 희망의 소식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전하고 외치고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가게에서. 다른 거 없어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위기에 이 희망의 노래가 계속해서 들려져야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희망의 창가입니다. 희망의 창가. 오늘 35장 마지막 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희망은 절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절망으로부터. 절망이 있는 자리에 희망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있다면 희망이 필요할까요? 어둡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외로운 그곳에, 절망으로 가득 찬 그곳에 희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희망을 노래하기 전에 절망을 표현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여러분, 1절에 절망을 표현하는 세 단어가 있는데 그 세 단어가 뭘까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그렇죠.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절망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광야는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전에 우리 장년부하고 블라디 갔을 때, 러시아 갔을 때 차를 타고 달리는데 산하고 들하고 나무밖에 안 보여. 1시간을 가고 2시간을 가고 집들이 안 보여. 여러분, 그곳을 바라봤을 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데 사람이 없는,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배고픈 맹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그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는 우리가 시베리아를 가고 아니면 만주벌판을 가고 그래서 만나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나 혼자 있는 것 같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은 어디일까요? 메마른 땅.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한다면 메마른 땅은 무언가를 심었는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곳이 메마른 땅이에요. 메말랐잖아요. 메말랐잖아요. 아무리 나무를 심고 벼를 심고 아무리 모든 것을 많이 좋은 씨앗을 갖다 심는다 할지 땅이 메말라 버리면 싹이 날 수 없고 가지를 뻗칠 수 없고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메마른 땅에는 열매가 없어요. 공급이 없어요. 그럼 사막은 어딜까요? 사막은 앞서 광야는 걸어갈 수 있고 그래도 나무라도 있고 숲도 있고 그래도 간혹 열매도 거둘 수 있는데 메마른 땅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심을 수는 있어요. 땅이 메말랐을지라도 심을 수는 있죠. 근데 사막은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메마른 땅은 그래도 일할 수 있는데 사막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컥컥 막히는 거잖아요.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꼼짝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절망을 표현하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그런데 이 세 단어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장소예요. 한 장소.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점진적으로 광야는 메마른 땅이 될 것이요 메마른 땅은 곧 사막이 될 것인데 그곳이 예루살렘이다. 왜 이렇게 되는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이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을 옮겨 놓은 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이 땅에서의 그 모습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난공불락,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니까 그 땅에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게 되고 광야가 되고 메마른 땅, 사막이 되어져 버리는.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하고 비슷해요.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예레미야하고 에레미야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광야의 헬라어는 에레미야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황량하다. 황량함.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황량해져요. 허허벌판이 돼요. 아무도 없어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만 보게 돼요.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 세상이 왜 그래?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애착이 그래서 강해져. 왜요?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생명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애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죄로 가는 길이에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왜 나를 안 도와줄까? 원망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메마른 땅이 되고 메마른 땅이 좀 더 가속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마지막 사막이 되는 죽음의 땅이 되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광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인간의 죄가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곳에는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함께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었던 것이 갈라지게 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도 어떻게 해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거역하고 반항하게 되는 일들. 죄가 광야를 만들고 메마른 땅을 만들고 사막을 만드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를 떠올리게 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게 될까요? 광야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게 될까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괴로움, 슬픔, 가난, 질병, 저주, 전쟁.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해 있어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또한 광야 안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마라톤의 그 비유는 꾸준하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래 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꾸준해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빨리 뛰어갔다 지쳐가지고 주저앉아 있다 다시 일어나서 한참 동안 이건 마라톤 못하는 거예요. 마라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페이스로 꾸준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흔들리지 않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변함이 없으시기에 그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그 길은 꾸준한 길.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시험을 만나도 요동치 않는. 믿음이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막 그냥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인생을 다 겪고 경험하고 난 뒤에는 지혜가 생겨서 괜찮아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돼 여유로움이 생기잖아요. 꾸준하게. 또 하나 인생을 비유하는 육상 경기가 있다면 허들 경기, 장애물 경기. 그러니까 사람이 얄궂은 것 같아요. 빨리 달리고 있는 사람, 지금 빨리 달리는 사람에게 앞에다 장애물을 놓고 이거 어떻게 빨리 뛰어넘나 이거 구경하는 거잖아요. 누가 빨리 뛰어넘나. 여러분, 근데 장애물 경기는 장애물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하나 넘으면 또 있고, 하나 넘으면 또 있고, 하나 넘으면 또 있고. 여러분, 이 장애물 허들 경기의 관건은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장애물에 걸리면, 발이 걸리면 몸의 균형을 잃게 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속도가 늦춰지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넘으면 또 있고, 하나 넘으면 또 있고, 하나 넘으면 또 있고, 계속해서 장애물들이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 실력을 갖추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앞에 이 수많은 장애물들을 놓으시는가? 그 장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겨내라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많이 등장하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광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나가게 된 그 땅이 광야잖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부름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 광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세요. 그런데 이 광야에 서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마라의 쓴물이 됐든 물이 마실 물이 없든 먹을 음식이 없든 전쟁의 위험이든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의 모습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죄냐 믿음이냐. 여러분 장애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출애굽의 이야기잖아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돌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서서 못 가겠다, 안 가겠다, 믿지 못하겠다. 반대는 뭘까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건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저절로 생겨서 아니면 그 믿음으로 한 번에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문제를 믿음으로 통과했다면 그 다음 문제는 넘어질 수도 있는 것,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 찬양하고 감사했던 사람이 그 다음 문제에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장애물들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나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이런 죄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 실체를 보고 나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죄를 이겨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네, 여기 걸려 넘어지네, 다른 사람을 세워야지, 이게 아니라 넘어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읽겠습니다. 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여러분 두 가지 표현. 약한 손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축 늘어진 손, 축 늘어진 손. 무기력해진 상태.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무기력해져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의 자리에 있으면 힘이 축 늘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표현했어요? 떨리는 무릎, 떨리는 무릎. 여러분 떨리는 무릎, 왜 떨리는 무릎이 되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앞에 있잖아요.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너희요. 떨리는 무릎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려움, 장애물을 만나서 이건 내가 넘을 수 있는지 이게 간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넘을 수 없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골리앗 같은, 안악자손 같은, 홍해바다와 같은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린 두려워서. 떨리는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맥이 탁 보내면서 주저하는, 어머나 하고 주저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하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하는. 여러분 절망을 표현한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의 상태를 지금 드러내주는 거예요. 손에 힘이 빠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더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가 힘이 빠졌네, 손에 힘이 풀렸는데, 축 늘어졌는데,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요? 다시 힘을 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뻥충 뛰면 장애물 통과가 될까요? 넘어갈까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힘 빠졌는데 어떻게 힘이 나요? 힘이 없는데. 주저앉아. 두려움이 가득한데.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손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는 상황 속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 어떤 우선순위요? 거기서는 힘을 모아서 재충전해서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진 자리, 축 늘어진 자리, 대책이 없는 자리,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자리,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 집중하는 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없는 힘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그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저앉아 있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집중.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면 점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장애물 넘어서 힘 다 빠졌어요. 억지로 힘을 끌어모은다고 해도 내 힘으로 이거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신대요. 내가 넘어져 있는 자리에 내가 힘을 내가지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요청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오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4절 말씀 묵상하면서 저한테 제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건 하나님이 오사라고 하는 것보다 또 다른 하나의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제 마음으로 제가 어디에서 탁 걸려서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여러분이 숨은 보물 찾는 것처럼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어떤 단어에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떤 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네, 두 글자예요. 보라. 봐라. 하나님이 오신다. 봐라. 하나님이 오신다. 여기서 약속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는 봐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신다. 이분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봐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으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약속한 그 일이 봐라 그랬는데 이루어졌잖아요. 너희를 구하러 오시리라. 9장과 7장에 약속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봐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봐라. 그러니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이 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힘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룻기서 말씀이에요. 룻기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운 때에 광야를 만났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권고하시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돌아오잖아요. 혼자 오지 않고 며느리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랬을 때 2장 2절에 이 착한 며느리 룻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내가 오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술 것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내가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소망이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은혜를 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양식이 필요한데, 이삭이 필요한데,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서 이것을 내가 충분하게 주워와서 우리 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고백했는데,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룻기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가 왔어요. 보아스가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힘내, 봐라. 룻이 누가 나한테 은혜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고백했더니 봐라, 보아스 왔다. 룻기서에서의 보아스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여인을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 소망을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봐라. 여러분, 우리에게 만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광야와 같은 일들, 그 광야 속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예상치 못했던,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오늘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여러분, 그 찬양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걷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 온 곡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힘써 싸우는 해 진력에 출발을 했는데 밤 4경, 새벽 거의 가까이 되는 그 시간까지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표류하게 되는, 주님이 그것을 보셨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왜 빨리 안 오셨는가? 주님이 왜 좀 진작에 오셔서 좀 힘들이지 않고 힘쓰기 전에 풍랑을 좀 잠잠케 해주시고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면 참 좋은데 왜 늦게 오시는가? 왜 힘 다 빠진 그 순간에 오셨는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예수 명령하셨잖아요. 가라. 함께 가시지 않고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그 배 안에 바다에 대한 전문가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12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 풍랑과 싸워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해서 맴도는.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인간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풍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그 주님이 물 위에 계시잖아요. 걸어서 오셨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어부였기 때문에 경험 가지고 뭐랑 싸웠어요? 풍랑과 싸웠어요. 풍랑. 이겨요? 저요? 저요? 사람이 어떻게 풍랑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자연을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이 없다면 계속해서 풍랑과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풍랑이는 그 깊은 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반석이 된다. 주님이 계시니까 그걸 경험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요 광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걸 통과할 사람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다. 우리는 바다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물 위를 주님과 함께 걷는,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정복하는. 왜 늦게 오셨을까요? 이거 가르쳐 주시는. 이거 가르쳐 주. 왜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포기도 하고 단념도 하게 되는데, 근데 주님은 정확한 때에 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그 배를 가려고 하던 목적지에 가게끔 하시는 게 그 사건의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나가서 물 위를 걷게 되는, 잠시 의심에서 빠지게 되지만 다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참 많아요.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장애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며, 주님이 오시며, 하나님이 오사 보복해 주시고 너희를 건져 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 어떻게 낸다고 그랬어요? 내가 길을 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장애물을 넘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12월 한 달 동안 성탄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될 때에 이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희망이 있을까? 나아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 오셨다. 우리다. 봐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온담함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없으나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가지고 너희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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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멸망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봐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가 당했던 그 모든 일들 다 갚아줄 것이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넘어가야 돼요. 근데 힘이 빠졌잖아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될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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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들 광야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경제적인 이 어려움, 관계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반석 위를 걸을 수 있는 깊은 바다를 반석처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 자리가 사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사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 소망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보라, 보아스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광야의 그 길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자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배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사막과도 같습니다. 힘이 풀렸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소망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보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믿음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나게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쁨을,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믿고 구하며 이 놀라운 소식을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아프가니스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